영혼 구원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 구원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2001년도 우리나라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슬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 홍제동 화재 사건이었는데요, 인명구조를 나섰던 6명의 소방관이 순직해야 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6명의 소방관이 어떻게 목숨을 잃게 되었을까요? 화재가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긴급히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 차량이 너무 많아서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마다 20kg이 넘는 무거운 소방 장비를 직접 들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저 건물 안에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자마자 이 6명은 동시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뛰어 들어가자마자 그 불에 타고 있던 건물 더미가 넘어지게 되었고, 그 6명은 그곳에서 순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거기에는 실제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모두가 다 타는 그 건물에서 다 빠져나왔는데 착각하고 그곳에 사람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결국은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6명의 소방관의 숭고한 사명감과 그리고 직업 정신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도 귀중하잖아요. 그 불 속에 뛰어든다는 것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그 불 속에 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앞뒤 돌아보지 않고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결국은 안타깝게도 그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숭고한 사명감, 그 직업 정신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시골에 갈 때마다 참 제 마음이 아려옵니다. 왜냐하면 참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도 아직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또 언젠가는 교회를 나오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날이 언제일지 참 늘 새벽마다 눈물을 적시며 가족을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우리 이웃들, 동료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부담감, 편견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편견은 전도는 은사다라는 편견, 부담감이 있습니다. 전도는 나같이 말 잘 못하고 또 부담스럽고 그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좀 담대하고 또 전도하는 즐거움이 있고 또 특별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지, 나같이 부족하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나는 전도하지 못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두 번째 편견이 있는데요. 그것은 전도는 어렵다라는 편견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전도가 어렵나요? 쉽나요? 네, 어렵죠. 왜 안 어렵겠습니까? 그죠? 부담스럽죠, 그죠? 네, 새생명 전도 축제가 다음 주인데 누구를 전도해야 되나? 내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는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전도할 때 정해진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뭘 말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 제대로 된 전도법을 배우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은 전도 폭발 훈련을 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형리를 달달 외웠다 그러고, 뭔가 특별한 전도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특별히 말할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부곡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한 가지 더 편견은 전도는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것이다 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분한테는 내가 전도해가지고는 도저히 변하지 않고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나를 귀찮아할 것이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다가가서 교회 나오라고 말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도는 상대방을 어떤 면으로 겉으로 볼 때는 귀찮게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전도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친구가 저희 동네에 놀러 왔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너무 귀찮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기가 좋은데 친구가 와가지고 자꾸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귀찮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가까이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그 친구가 가장 정말 너무 소중한 거 느껴졌어요. 나는 귀찮아하고 나는 불편해했는데 그런 나를 전도한 그 친구가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영혼 구원이 왜 소중할까요? 왜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한 주간 앞두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면에 참 부담스러운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영혼 구원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는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기대, 바람, 그것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 내 야망,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기로 계획하고 작정해 놓은 영혼, 그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께로 돌아와서 영혼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얼마나 크고 원대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가 잘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든지, 그죠? 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거, 여러분 실타래가, 이 꼬여있는 실타래가 쫙 풀어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너무 기분이 좋아요. 뜨개질을 할 때, 저는 뜨개질을 안 해봤지만, 뜨개질을 할 때 이게 안 꼬이고 쫙 계속 이어져야지, 그죠? 뜨개질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막 엉클어져 있고 꼬여 있으면은요, 그 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풀어지는 은혜, 뚫리는 은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런 정말로 그런 바람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마다 그 길이 열리고,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시험을 또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합격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소원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어요.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면으로 가장 큰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 부곡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새생명 전도 축제인데 한번 오세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그 즐거움을 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찾았고, 또 집안에 있었지만 여러분 소외되었던 큰아들도 다시 찾았어요. 그 찾는 기쁨, 그 즐거움,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힘써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영혼의 멸망이 가장 비참하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비참하다고요? 영혼의 멸망,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이 가장 비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암울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언제 그칠지 모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가려고 했다가 우크라이나로 가지 못하고 캐나다에 가서 그곳에 머물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면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보낸 편지를 제가 읽어보니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남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많이 죽기도 했지만 또 이 젊은이들이, 여러분,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징집이 돼야 되잖아요. 군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다른 나라로 피신하든지 아니면 숨어 있든지, 그러면서 이 남자들이 없어서 이 나라 전체가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 푸틴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전쟁을 멈췄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가 있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도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긴장되어져 있는 이런 때입니다. 또한 아프리카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참 먹지 못해 안타까움을 겪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또한 자연재해, 여러분, 점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번에 여름에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그죠? 온난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전쟁보다, 이 모든 기근과 이 모든 자연재해보다 더 끔찍한 것이 뭘까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결국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그 인생처럼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전쟁이 두렵고 기근이 두렵고,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위기와 고난 앞에 두려워 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큰 두려움은 여러분, 영원한 멸망이에요.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너무나 목이 타니까 나사로가 천국에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나의 혀끝에다가 좀 대어달라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합니까? 나는 이왕 지옥에 왔다 할지라도 내 가족들,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내 가족들, 저 가족이 이 내가 지금 고통하는 이 지옥에 들어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들을 좀 전도해 달라고, 그들의 영혼이 좀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은 결국은 그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을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영혼 구원은 가장 큰 상급이 따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은 가장 큰 상급이 따릅니다. 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것은요, 하늘나라의 가장 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복으로 부어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로 여러분 데려오는 자, 옳은 대로 데려오는 자, 믿지 않는 영혼이 주께로 인도하는 자, 그 사람은 영원토록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반짝반짝거리는, 저와 여러분이 반짝반짝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곳, 그 상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 새생명 전도 축제 다음 주에 천국 잔치가 배설됩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한 전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이전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함께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천국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